오늘 말씀은 잠언서 2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주여 살피고 제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잠언서 2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또 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살피고 또한 우리가 악의 모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으로 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늘 주님을 앙망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창념하게 해주시되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선포하며 늘 주님의 말씀을 가슴팍에 새겨 그 말씀만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리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 꿀이라는 것은 어떤 음식입니까? 아주 달달한 음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단 음식이 우리에게 즐거움도 주고 또 빨리 몸이 회복되어지기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고 많은 그 맛을 잃은 것들에게 맛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꿀입니다. 그런데 이 꿀을 성경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조카리만큼 먹어라.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만족감을 주고 아주 달달한 달콤한 마음을 주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마음이 흡족하게 하는 것이 꿀의 역할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이 달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주 만족감을 갖다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조카리만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내 만족, 내 즐거움, 내 기쁨, 내 안식, 내 행복만을 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조카리만큼 절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기쁨도 적당하게, 너의 즐거움도 적당하게, 내 기쁨도 적당하게, 네가 하고 싶어하는 욕망도 적당히, 네가 즐거워하는 것을 찾아서 다니는 것도 적당히 늘 절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렵다. 결국은 세상 낙이나 꿀맛이나 너의 기쁨과 즐거움을 채우는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과하게 섭취했을 때 네가 원하는 것만큼 즐겁게 아주 과하게 섭취해서 그것이 그 맛이 넘어가게 했을 때는 나중에 토할 만큼, 여러분 단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어때요? 생목이 막 오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막 구토 나올 정도로 아우 토할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먹을 때 음식이 너무 기름지거나 그러면 어때요? 아우 토할 것 같아 이러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름기도 과하면 토할 것 같고 꿀맛도 과하면 토할 것 같고 하여튼 우리에게 있어 뭐든지 가장 적당한 것, 이 적당한 것, 결국은 절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득이 된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인간들에게는 어떤 게 생겼느냐면 물질이나 나의 기호나 나의 원하는 것들을 적절하게 취하기보다 늘 그냥 맛보는 것 이상으로 과하게 심신을 상할 정도로 이렇게 즐겨 찾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절제해라. 과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다 그랬어요. 이 안에 절제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정말 내 마음에서 내 육체에서 내가 그때그때마다 뭔가 자꾸만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강하게 발동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 어떻게 족한 정도만 딱 채워질 정도만 딱 절제해서 받을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되야 줄 믿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세상은 헛되고 헛되다 허무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허무한 인생 가운데에 충족함을 찾으려고 하고 거기서 뭔가 아주 충분하게 얻으려고 하면 거기서부터가 우리는 이미 세상이 갖다주는 거짓말에 속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갖다주는 거짓말에 속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어때요? 어쩔 때는 막 입맛이 나가지고 막 절제 없이 막 먹어댈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속이 이상하다. 과식제가 오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어때요? 손이 차디 차지고 하품이 나오기를 시작하고 어지러지란 게 몸이 쭉 가라앉아요. 어이구 내가 또 얹혔구나. 그럼 어때요? 아이고 내가 조금만 덜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 육신이 뭐든지 과하면 이렇게 병이 나요.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쉬어야지. 그래서 잠깐 더 쉬는 건 좋은데 자꾸 늘어지고 또 몸이 계속 고뇌지면 어때요? 내 몸이 어떻게 쫙 가라앉아요. 그래서 더 게으름이 더해지고 내 육신도 더 내려앉아지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때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만큼 충분히 누리면 여기서 꼭 나쁜 부작용이 생겨요. 항상 어때요? 앉을 자리. 내가 지금은 일어날 때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설 때다. 아유, 내가 여기서 그만할 때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절제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도 복되고 신앙적으로나 또 세상살이로 봤을 때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에 먹는 것, 어떤 것 하나도 적당히 가장 적당히 할 수 있는 그런 절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녀는 시어머니셨어요. 근데 시어머니였는데 이 며느리에게 가계부를 쓰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계부를 써서 보름에 한 번씩 늘 검사를 합니다. 콩나물, 두부, 연필, 공채값 이런 것들 쓴 거를 철저하게 체크해가지고 그거 하나하나를 그 가격 하나하나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할머니, 그 어머니는 어떤 정도냐면 결혼 예복이 있는데 그 결혼 예복을 5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똑같은 예복을 50년 동안이나 그렇게 절제하면서 입었던 분이에요. 손자들의 옷을 늘 기워서 잘 꿰매서 입혀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면 그녀의 취미는 또 뭐냐면은 정말 열심히 바느질을 하고 또 다시 옷을 깨끗이 매만져서 다려서 잘 손질되어진 것을 입히고 이것이 이분의 취미였어요. 그 다음에 그분의 유언은 뭐였냐면 나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고 꽃장식을 하거나 이러한 사치스러운 거 하나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놨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면 1달러 1원이라도 절대로 황금처럼 여겨야지 허투루 돈을 쓰지 말아라. 이렇게 늘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끼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얘기했냐면 세수한 물로 머리 감고 머리 감은 물로 세탁하고 세탁한 물로 걸레 빨고 걸레 빤 물로 화단에 뿌려주어라. 이렇게까지 절제하고 아주 청빈하게 아주 굉장히 아낄 줄 알며 살았던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프란체스카. 우리가 잘 아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한국의 초대 대통령의 아내죠. 여러분, 외국 여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은요. 얼마나 잘 사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입니까? 그리고 영부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라의
이 민족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중에 있는지 그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손들에게도 사치를 물려주고 그러한 삶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절제하며 아끼고 또 아끼는 것을 교훈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너무 궁색한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우리 안에 절제함이 없이 자꾸 넘어서는 것, 그래서 그 꿀맛을 본 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정말 욕망을 제하지 못함으로, 절제하지 못함으로 나중엔 그 과식으로 인하여 토하는 일, 넘치는 일, 그것으로 인하여 삶이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프란체스카 여인처럼 우리의 삶을 늘 돌이켜봐야 되겠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늘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 얘기는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너의 이웃집에 너의 발이 좀처럼 계속 있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게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의 발걸음이 귀하게 되도록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사람이 빈번한 만남을 하면 깊은 우정과 사랑이 싹트어야 되는데 자꾸만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의 치부가 드러나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아픔들이 드러나고 볼 것과 보지 말을 게 아무래도 자주 보다 보면은 보여지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빈번한 만남을 통해 오히려 더 안 좋은 효과를 내게 되는데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경멸하는 사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만남에 있어서도 친한 벗이라 할지라도 늘 절제하고 예의 있게 삼가하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펴야 되는데 우리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인가요? 우리가 서로의 정말 삶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삶, 그리고 내 발걸음이 가장 복되어서 늘 절제하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함께하는 시간 같은 경우에 잘 예의를 지키고 남의 시간을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서 사용하며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각자 충실한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서로에게 정말 존귀한 존재가 되어지며 또 폐를 끼쳤다 할지라도 그것이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아니하며 정말 서로 마음이 오갈 수 있는 지혜로운 만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들은 더욱더 각자의 삶을 살펴주고 또 그리고 우리가 제할 것은 제하며 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절제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18절의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아주 하는 데 있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다른 사람 얘기를 막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하고 막 그 사람에게 인격적인 모독이 되는데도 그것을 가리지 않냐고 누가 있거나 말거나 그저 막 해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전쟁할 때 쓰는 도구들이잖아요. 여기서 방망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곤봉 같은 거예요. 그래서 큰 막대기가 돼가지고 그냥 저 멀리 있는 사람부터 가까운 사람들이 막 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쳐서 후려치는 용도거든요. 사람을 후려치는 거예요. 이런 형상이. 거짓 증거하는 게 사람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후려치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또 그뿐입니까? 칼이요. 칼은 어때요? 칼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칼을 맞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생겨요. 그 칼은 어때요? 때로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게 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칼을 휘둘린다는 것은 이미 적중에서도 아주 범할 수 없는 무차별한 그런 공격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증거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뾰족한 화살.
여러분, 화살은 바로 어떤 거예요? 뾰족하게 됐다는 것은 장전한 거예요. 장전해서 저 멀리 있는 표적까지 탁 준비해가지고 탁 쏘는 거거든요. 준비된 이 화살로 갖다 관역에 쏴버리니 얼마나 이 가운데에 맞는, 이 심장에 맞는, 이 관역 가운데 맞는 중심점이 얼마나 정확도가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살상의 여지가 크겠어요. 우리가 말에 있어서도 정말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다음에 거짓 증거와 거짓말들, 그 다음에 남에게 있어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내게 어떠한 습관이 있는가 잘 헤아려서 정말 이웃들에게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참 친구, 참 벗, 참 사랑의 관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서 20장 16절에 보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엄한 죄를 뒤집어 쓰거나 없는 죄악에 증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의 말이나 언어 중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의도적이든 어쨌든 간에 정말 살피지 아니하며 절제 없이 정말 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화살을 겨냥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정말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 같이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 정하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 같은 자다, 그렇게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이 어제 말씀한 것처럼 정말 추수하고 난 농사꾼이 시원하게 잠을 먹는데 얼음 냉수를 마시는 듯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진실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하고, 세상 사람들은 속이길 잘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잘 정말 대하기보다는 정말 뒤통수를 치고 그 다음에 뒤에서 칼뿌리를 대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적습니다. 또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해도 빨리 변화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죄인이고요, 우리 안에는 늘 죄가 있어서 하루하루 변화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종들이지요. 혹여라도 그러한 남의 눈에 티끌이 보였다면 저와 여러분들, 나를 먼저 살펴서 내 들보를 먼저 발견하고 나의 나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겨서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가 나에게 해코지 할 때 오히려 저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웃집에 다니면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 미움을 살 만한 일을 하는 자, 또한 거짓 증거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어떠한 결과가 초래지는고 하니,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혹여라도 이웃들이, 또 혹여라도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러한 행실을 하는 것을 볼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더 두려운 것은 내가 어찌하지 않아도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리는 더 두렵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보다 저가 빨리 깨닫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의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부끄러움과 그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도 늘 실수하고 나도 늘 부족한 자인지라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마다 빨리 살피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악은 모양으로도 제하게 하시는 능력을 의지함으로 깨끗하여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렇게 간구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 오늘 한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발걸음이 이웃들에게 혹시 피해를 주지는 않는가? 우리가 말하는 것이 혹시 거짓되지 않는가? 내가 말하는 게 혹시 방망이 짓을 하고 내가 칼부림을 치고 내가 화살에 겨는 그 뾰족한 화살 같지는 않은가? 나의 삶을 돌이켜 보고 또한 원하기는 우리가 온전히 그 달콤한 삶을 동경하는 것, 취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것을 과하게 취하기 원하여서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 결국은 체하여 토하여내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할까.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심으로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온전하신 삶을 저와 여러분들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받고 보니 우리의 삶 한 발 한 발이 나의 지금까지 걸어온 족적들이 늘 부끄럽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요, 내 발은 늘 과하였고 내가 취하고 내가 원한 것은 늘 절제하지 못했고 또한 다른 사람을 살피기보다는 내 본의적인 삶을 살았고 또한 아버지요, 늘 내 안에는 아버지요 나의 욕망으로만 가득하였습니다. 주여 원하기는 이제부터라도 오직 거짓된 혀를 버리게 해주시고 진실과 신실함으로 주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됨을 날마다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것을 원하기는 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내게 능력 주시어서 이는 사람의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하신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신으로 부으심으로 능히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에 여전히 버티고 있는 요단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열리게 하셔서 그곳을 건너갈 것을 아버지 여호사처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선포하며 여호와의 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앞세우며 뒤따르는 용기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저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시고 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길 가운데에 악한 사단 원수마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허세하며 우리에게 거짓 것을 갖다 주며 두려운 마음과 또한 암담한 마음들을 갖다 줍니다. 그러나 예수의 능력 의지하고 대장 예수 앞세우며 앞으로 전진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산 제물이 되어지는 제사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을 마치겠습니다.